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복해 나가야 할 전투의 삶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와 유혹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까지 떠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을 받게 될 사탄과 그 무리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자녀들까지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나의 기쁨과 슬픔의 일에 있어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건강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음란과 유혹의 문제나 부모, 자녀의 문제나 부부의 갈등이나 믿음과 교회 생활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족속과 나라에 따라서는 폭력과 핍박과 착취가 끊임없이 계속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에 나서기 전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와 음란과 불의와 각종 죄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전쟁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전투의 삶을 준비하거나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믿음 생활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회중들은 전투를 앞두고 창과 칼을 들고 전쟁을 연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내 삶에 놓여있는 영적 싸움에서는 내 능력과 힘으로 준비하기보다는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소유한 무기로 전투에 임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한 가나안 땅은 텅 비어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허벌판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나간 여러 부족 국가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40여 년 전에 그 땅을 정탐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불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게 될 여리고 성 앞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전투를 앞두고 깊은 묵상에 잠겼거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눈을 들어보았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었습니다. 우리들이라면 정말 많이 놀랐겠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담대하고 침착하게 그에게 나가서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도 내 앞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영적인 열에 있어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고 침착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질문에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있던 사람은 하늘의 천군과 만군 천사와 사자들을 지휘하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그분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것이지요.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은 하나님의 만군을 지휘하는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내 주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진 천사들에게 내 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던 여호수아는 그 군대 장관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잠시 기독교인들과 천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강한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범죄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죽이거나 멸절시키는 일도 합니다. 또한 천사들은 이 땅을 살피는 일을 하며 악한 영과는 싸워서 승리하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강력한 능력과 힘을 가진 천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죠.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를 중보자로 여기거나 천사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천사의 계시로 받은 새로운 교리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유일한 숭배자는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뿐이며 중보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성자로 추앙받는 사람들이나 마리아의 이름이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도움을 청하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그런 일에서 떠나야 하겠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천사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다 사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천사의 새로운 계시를 받은 사이비와 이단과 거짓된 종교 중에는 가깝게는 몰몬교가 있고 멀게는 이슬람 종교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 말씀으로 제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깊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끔 천사를 중보자나 계시자로 여기는 사탄의 종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천사가 전하는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워하며 미혹하고 겸손한 척하면서 자신들의 영적인 능력을 과시합니다. 이들에게 특색은 전통적인 복음 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는 자들이 그 본 것을 의지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헛된 것을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천사의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며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돕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것은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군대 장관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세대, 모든 인류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는 특히 더욱 그렇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하겠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욱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 왕들을 진멸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때 군대 장관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훗날 은혜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진멸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큰 희락의 기쁨 가운데 누리게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말씀을 나누는 이 무리들에게 임했습니다. 구약시대 육신을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제2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군대 장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대에서는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땅을 밟고 다니는 신발은 온갖 죄악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는 죄악을 상징하는 신을 신고 있을 수 없는 것이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신을 벗으라는 말씀으로 그곳에 임재하신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40년 전에 모세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던 호렙산에서 모세는 불이 타오르는데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나타난 주의 사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한 번은 군대 장관으로, 한 번은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도 주의 사자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언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에서 반복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 친히 지도자로 삼은 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는 것과 지도력과 통치권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 세워지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군대 장관이 나타난 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 정복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7번을 돌면서 나팔을 길게 불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때 여리고성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구원을 약속받은 기생라합과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멸절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죄와 사망의 삶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권세를 받은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져 삶에 있어서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의 유익과 은혜와 능력을 위한 고난의 삶이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과 싸워나가며 내게 주어진 고난의 일을 참고 인내하며 선과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희락의 기쁨과 평강 가운데 주님이 승리하실 일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일을 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에 속했다가 각종 시험에 들어서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게 되고 혼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게 되지만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각종 시험과 유혹을 참고 있냐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해나간다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원수가 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거짓된 말씀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부드럽고 마음 편한 교회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치 큰 형통의 축복이 임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할 것 같고 많은 재물을 얻을 것 같고 질병에서도 고침을 받을 것 같이 일하는 사역자를 만나게 된다면 그것을 떠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며 부드러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지역교회들이 사이비와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기독교인에게 형통의 삶이란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로 이루어지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던 요셉은 억울하게 팔려간 노예였으며 음해를 받아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삶은 형통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는지 영을 분별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책을 1년에 한 번은 읽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경책을 읽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읽을 수 없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를 먼저 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나가거나 들어나가게 되면 절대로 사탄에게 당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구약이 힘들다면 성령의 도움을 기도하면서 신약이라도 먼저 읽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이 고쳐지고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와 집회를 따르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내 몸이 고쳐지고 치료되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큰 구원의 은혜 안에서 질병이 고쳐지고 치료되는 은혜도 부어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영광이 증거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적과 병고침을 따르다가 이단에 속하게 되고 사이비에 속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졌는지 우리는 그런 일들을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생명의 빛이 전해지는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기적과 병고침을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나는 유혹에 빠져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없겠어요? 왜 없겠습니까?
지금도 어떤 형제자매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매일 포르노에 빠져 있고 술에 중독되어 있고 마약에 중독된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 내가 그런 상태라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과 충만으로 구원하시고 그 삶에서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다만 내 삶에서 나타난 부패한 일들, 죄악의 일들을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나는 부모나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나는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빠진 분들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언급한 일들로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영원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이런 고난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기도 생활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회복과 치료를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믿음이 생기게 되면 모든 일에서 회복되고 치료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설교를 접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핍박과 착취를 당하거나 각종 재난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의 때를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큰 영광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종말의 끝에 이 모든 일을 완전히 소멸시키시고 기쁨과 평강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때 말씀과 성령으로 참고 인내하던 나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장관을 마주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족속들은 여리고 성 전투에서 그 성을 돌다가 힘없이 무너져 내린 이후에 공격해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생긴
역사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한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루어주신 승리로 인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삶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뿐이지.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남은 삶에서 지속적인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할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전투를 하겠다고 한다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무리와 각 사람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하도록 어제처럼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지금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임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 하나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의 하나님, 선하신 뜻을 따라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을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고백드리옵나이다. 성령을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오. 홀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